어떤 책에서 이러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꽃들은 다른 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비꽃은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는 그대로 자기의 꽃을 아름답게 피웁니다. 너가 나보다 예쁘다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자기의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꽃들은 봄의 축제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름의 무성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을의 생각을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겨울의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시기하며 질투하고 다툽니다. 꽃들에게 배워야 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먼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꽃을 피웠는가? 또 피우고 있는가였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다투지 않았는가?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교회가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다른 꽃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만물 위에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의미의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만물이라는 말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와 우주의 모두를 말합니다. 나 혹은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며 믿는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초대 교부였던 아우구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다른 꽃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피운 꽃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나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는 만물 위의 교회라는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적게 가졌다고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지위가 낮다고 열등감을 가져서 안 됩니다. 나와 교회처럼 부유하고 높은 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가 만물 위의 교회인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중에 기억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만은 그 음식은 토란으로 국을 끓인 토란국입니다. 구수하고 시원하며 깊은 맛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마당 한 구석에 토란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책을 읽는 중에 연잎과 토란잎에 대한 내용을 읽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빗물이 방울이 되어 큰 잎으로 된 토란잎 안으로 굴러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그 물방울이 많아지면 토란잎은 고개를 숙여 그 물을 바깥으로 버립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이나 토란은 물속에서 살지만 자기에게 적당한 양의 수분을 공급받고 그 이상의 수분은 밖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이나 토란이 그렇게 수분을 조절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연이나 토란만이 아니라 자연계 모두가 욕심내지 않고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작가가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자연계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든지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통치, 주권 위에 계시고 오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또한 만물들은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주님께 다 복종하고 순종해요. 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누구입니까? 2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인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우리들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보다 더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몸이 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림하는 주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나와 교회를 위하여, 즉 자기의 몸된 우리를 위하여 찔리셨습니다. 상해지셨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교회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교회의 머리, 주인이 되셔서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그것은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몸은 머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몸은 머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이 삶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뜻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고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성도들은 진정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눌 정도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실로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성도들이 몸이 되니 온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간에 처음 사랑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신다는 큰 심판의 음성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왜 내가 교회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교회가 만물 위의 교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언제나 살아있어야 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공동체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존귀한 존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몸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몽골에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막이 되는데 이러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고비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신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그것은 이제는 다시 고비에 비가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살기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고비가 말라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좋은 것이지만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고비 사막은 비가 필요 없다는 무지에서 고비 사막이 되었다는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도 사막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식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언제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 역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는 모든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며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계속해서 높아져라고 얘기한다면 지혜와 지식은 반대로 너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식과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내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요가 넘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벌 2세가 부럽습니까? 수백억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나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업의 영광을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어찌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는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상속자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외에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의 한계를 인정하는 덕을 가져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상속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가나안을 주신다는 소망, 자손의 축복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지금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기업입니다. 100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기업,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고 고난에도 묵묵히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였던 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영광과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장자의 지위를 무시하여 팔아버렸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만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존귀합니다. 구별된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기업,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이 지극히 서로 사랑하고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과 기업과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이 인격과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자연을 살아 움직이게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면 성령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영을 충만하게 합니다. 사람을 구원받는 충만을 주십니다.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게 됩니다. 진정 성령이 주시는 충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그래서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분명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이 내 인격과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모든 것의 충만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교회가 만물 위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